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영어로 하면은 doing보다는 being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된 대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된 대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고 또 그 쓰임도 좋게 쓰이는 게 있고 나쁘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대로 쓰는 거죠. 바늘 가지고 우리가 망치질을 합니까? 망치를 가지고 바느질을 합니까?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요새도 그런 장난을 하는지 모르지만 군대 옛날에 군화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돌리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훈련인지 객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군화라고 하는 것은 발에다 신고 훈련받고 전투하라고 준 것이 신발인데 거기다 술 부어 마시라고 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용도에 맞지 않게 물건을 쓰게 되면 정신 나간 짓이 되고 부작용도 크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연령별로 다 쓰임새가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거기에 맞는 쓰임새가 있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맞으면은 비효율적이 되고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그의 존재, 그 존재 상태를 보시고 그대로 거기에다 대우를 하시는 것을 보아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는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도죠. 성도라고 하면 성도가 성도 돼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맞아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르칠 때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다양한 그릇이 다 자기 용도대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리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순리대로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성도의 순리대로 살아라. 그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쓰면 거기에는 보응이 따르고 심판이 따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6절, 27절에 순리를 영리로 쓰다가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았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순리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상급이 있고 악을 행하면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그런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도 인간을 대하신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악인들에게는 거스린다. 사특한 자에는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그 말씀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그냥 사랑을 막 주십니까? 그분의 공의가 살아계세요. 그냥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참 별 웃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려진 죄인인데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고 피해 입은 사람은 오히려 억울해서 숨어서 울고, 자비가 기준을 잃었어요. 사랑이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공의가 사라지니까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도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화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노가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는 세상이 아주 험악해지고 사람들마다 뭔 세상이 이러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앞에다 놓고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그 존재에 대한, 비잉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존재가 뭐냐 이거죠. 존재. 여러분들은 다 성도요, 또 직분자요. 그러면 내 존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냐? 나의 모습과 현 상태를 제대로 성찰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이건 신앙적인 질문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 실존은 죄인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절대 기준이에요.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게 누구냐 그런 얘기죠. 그냥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죄인이죠, 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인간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왜? 죄인인 자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의인인 척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교만의 죄까지 하나 더 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공로로 구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은혜가.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그 인간의 상태를 지적해 줍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러나 교만한 눈을 가진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요거는 도덕적인 질문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거짓이 없이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진 않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없는가?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다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내 성품이나 인품, 내 의도, 동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는 과정들을 생각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나를 평가할 때 솔직하게 몇 점을 줄 수 있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약간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는지, 남을 불리하게 만들고 내가 유익을 얻질 않았는지.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당하기도 해요. 신뢰 갈 만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서 물건을 샀는데 바가지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공사한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만한 액수가 들어갈 줄 아는데 가면서 계속 갖다 뭘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엄청 더 들어가요. 그만둘 수도 없고 끌려갈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자기도 남을 속이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만 손해보냐? 그러고 자기 이익을 얻죠. 이래 서로 얽히고 맺히고 뭐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나를 놓고 스스로 평가해봐. 50점도 안 돼. 그러면 나도 나쁜 놈이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재평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사회적인 질문이고 관계적인 질문입니다. 앞에 두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세 번째 질문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야. 자기 자신의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야. 그런데 남이 내려주는 평가는 그나마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고, 그래서 냉정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적표는 안 보여줘요. 잘 안 가르쳐줘요. 매 순간 매일 우리는 그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 뭐. 나는 몇 점짜리 아빠인가? 나는 몇 점짜리 남편인가? 그 평가가 계속 나와, 계속. 그래서 서로 알려주지 않는 성적표가 거의 대부분인데, 문서로 받지는 않았어도 이 성적표를 이미 사회 속에서 반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반영이, 집안에서부터 밖에 사회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삶 속에다가 그 성적표를 던져줬는지도 몰라. 그래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 모습, 내 상태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나를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정직한 자는 정직한 대로, 깨끗한 자는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대우를 해 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지금까지 내 살아온 생애를 보시고 상을 주실 만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책망하시는 부분, 또 벌을 받아야 될 것은 없는지 그걸 예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형성된 성품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좀 다르죠. 거기 이제 뭐 지도자도 나오고 따르는 자도 나옵니다만은 그 지도자의 특성을 보면 특성 중에 하나가 주도성입니다.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주도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로서는 좀 약점이 많죠. 근데 자기가 일을 주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은 주도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경우에 리더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 때부터도 보여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도성이 선해야 돼. 착해야 돼. 그 주도성이 창의적이어야 돼. 그리고 발전적이어야 되고. 그 주도성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좋은 지도자죠. 반대의 주도성도 있습니다. 발전적인 일을 만들질 않아. 악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빠. 그리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 싸움을 붙이고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쓸만한 일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망가뜨린 일밖에 없어. 나쁜 지도자죠.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을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고 주도했는지. 동기를 다 알고 계셔. 일해가는 과정을 다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엔 최종 평가는 결과에 나타나는데, 결과물의 영향력이 또 있어요. 그 뒤에 계속 또 나타나.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역사가 밝혀버려요.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현재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종결되지 않는 부조리, 비리 사건, 미투 사건 전부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징벌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루시게 되면 이거는 법 이론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경제력으로도 안 되고, 정치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악한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스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거스르신다.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사악한 자들은 언제나 반대편에 서서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대적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되는 게 없어요. 스티븐 킹의 소설, 중편 소설 1922라고 하는 그 작품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농부가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셋이 살고 있는데 농토가 넓어. 미국 뭐 농지가 보통 넓지 않습니다. 근데 장인이 더 큰 농지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와이프 거지. 근데 부인은 농촌 생활이 죽어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도시에 나가가지고 양장점 하나 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도시로 가자는데, 이 남편은 그 땅을 자기가 유산으로 받아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어마어마한 땅이니까. 그러고선 농촌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 와이프가 아주 고집이 세거든. 뭐 죽어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하고, 그 10대 소년의 아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야, 이 농토가 다 너희 것이고 이웃 집에 있는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여기 살면 되지 않냐. 그러고선 어머니만 없으면 된다 이거야, 이 일이. 그래서 아들하고 공모를 해서 부인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시체를. 그러니까 앞에 뜰에 있는 물 없는 우물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쥐들이 와서 막 먹고 막 그래, 아주 참혹해. 그러니까 그걸 또 가리려고 소를 갖다 큰 소 산채로 집어넣어서 소도 죽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총을 쏴서 죽게 하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깜짝같이 다 끝난 줄 알았지. 변호사도 속이고 오는 사람들 다 집사람이 도망쳤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변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시체를 파먹은 쥐들이 한 마리씩 집안으로 난입을 하고 막 엉망이 돼버리고, 하여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근데 다 자란 아들이 이제 자기 그 여자친구 이웃집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해서 싸우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 이보다 더 나을 거다 하면서 둘이 그냥 도망쳐 버려요. 나가서 은행 강도가 돼. 뭐 할 게 뭐 없으니까. 농가주택은 낡으니까 부서지기 시작하고 쥐가 들끓고 수리할 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좀 수리하고 그러는데 은행 빚에 말이죠, 넘어가면서 그 농토를 헐값에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자기 아들과 이웃집 여자아이가 추운 겨울날 어느 폐가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는 아주 비참한,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재산이고 뭐 싹 없어지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아무리 완전 범죄를 기획해서 숨긴다고 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본인이 써서 본인이 그거를 자기가 살인한 내용들을 기록한
소설 내용이죠. 악인은 악인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의 생애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의인은 의인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아주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법칙이죠. 그리고 여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주신다 그랬어요. 희망을 보는 거죠. 희망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빛된 자녀인데 우리에게 빛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죠.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도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발광을 합니까?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깨끗하고 흠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완전하지가 못하죠. 그렇게 자신 있게 설 사람은 없어. 세상은 이미 흑암으로 어두워졌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매일 그냥 뉴스에서 보도를 해주는데 거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 이런 시대에 어떤 정치가가 나서서 내가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 세우겠다 아무리 외쳐도 이제 별 관심도 없어요. 감동도 안 돼. 정치가가 세상을 바꿔줍니까? 아니 경제 발전이 이 세상을 바꿉니까? 의학이 발전되면 바뀌어집니까? 백신이 나와요? 나오죠. 나오긴 나올 거야.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이 다 맞아도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지금 온 세계가 아주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아우성을 치고 시끄러워요. 근데 보면 시대의 축이 이미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축이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의 교회가 중심을 잡고 시대를 주도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런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합니다.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모임이 더 힘들어졌고 불과 1년 만에 교회는 건물의 의미도 모이는 숫자의 의미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별 의미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뭡니까? 많이 모였다고? 별 의미 없어 지금. 종교적인 회의, 연합활동 다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경인신학교 졸업식을 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고 가르쳤던 내용들 그거 다 배우고 졸업을 하죠. 졸업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쓰나미가 왔다. 쓰나미가. 어마어마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도전이 오면 응전을 해야 되고 쓰나미가 오면 가만히 있으면 파묻혀 죽게 되는데 이 변화와 도전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버텨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서핑 얘기를 했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아무리 커도 그 파도를 타고 돌아요. 그리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큰 파도 속으로도 뚫고 들어가. 근데 그거 못한 사람들은 다 파묻혀서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죠. 우리 교회가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자, 교회 출석 성실하게 하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던 교우들이 앉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들이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천하로 신방을 해.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생존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신앙은 각자의 심령 깊은 곳으로 뿌리를 강하게 내려야 돼. 흔들리는 세상에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다가
깊게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죄악 세상에 생명의 빛을, 등불을 밝혀주는 세상의 빛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등불을 켜주실 것이다. 내 흑암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 빛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 빛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그것이 주님의 전망이고 비전이고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내일을 전망할 수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자비를 구하는 방향으로 돌아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비를 힘입을 수 있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면 주께서 완전함을 보여주실 것이고 깨끗함을 사모하는 쪽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주님의 깨끗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방향으로 서 있어야 빛을 받는 거죠. 그 생명의 빛으로만 어둠이 드리운 이 세상을 밝혀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거짓되고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마음 그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